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광풍이 주는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번 주는 유달리 또 더운 한 주였는데 잘 보내셨나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으셨나요? 아니면은 한 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고 벅차고 그런 한 주였나요? 아마 여기에 진짜 너무 힘들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 주는 저번 주랑 비교하면 조금 더 괜찮다, 이번 주는 그래도 나름 해피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다들 매일매일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한 한 주였다는 것을 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은 바람질 날이 없는 그런 수시로 바람이 불고 광풍이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이번 주가 괜찮다고 했을지라도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그렇게 괜찮을 것이라는 그러한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죠. 지금 행복해 보이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하나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잘 버티는 게 그게 삶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어김없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이 어려움과 풍랑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람이 들어올 때, 이런 풍랑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내 삶에 그런 파도가 칠 때 이거를 그저 버티고 견디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저 이 풍랑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뻔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레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풍을 통해서 그냥 그 제자들이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큰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레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큰 광풍이 주는 레슨, 성경이 이 큰 광풍을 통해서 주는 세 가지 레슨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 레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또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큰 광풍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우리 35절에 다시 보면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끝나고 마치고 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다고 말해요.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던 그런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지리상 이 큰 광풍이 호수를 강타할 수도 있고 그 광풍으로 해서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지리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그 sea level보다 더 낮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형이 그 분지라고 하죠.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리성 특성상 기압의 차이 때문에 또 그 계곡을 통과해서 오는 그런 바람 때문에 갑자기 거친 파도가 바다처럼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호수라서 수심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바람의 힘이 또 호수 위에 집중이 되어서 파도가 훨씬 더 날카롭고 높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배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2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92년에는 3m 높이의 파도가 일어나서 호수 주변 도시인 티베리아스의 해안가 시설을 파손하고 큰 침수 피해를 또 입혔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 호수의 그 파도가 어떤지 한번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그 영상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네, 갑자기 이런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이런 파도를 맞은 것이겠죠. 네, 클리어해줘도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광풍이 uncommon but not impossible. 올 수 있는 광풍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이 갈릴리 호수는 저녁에는 이게 호수가 조금 더 잔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래도 그렇게 큰 파도와 광풍을 맞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나마 파도가 없으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풍과 파도가 설마 진짜 오겠어? 약간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갑자기 광풍이 왔고 파도가 일어났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큰 광풍은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분명하게 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그 길에서도 우리는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심지어 교회 리더가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꽃길이 펼쳐지고 아무런 걱정과 아무런 근심이 없는 그런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 특별한 그런 마늘 하늘에 날벼락 치는 그런 날벼락을 맞는 그러한 일이 아닐지어도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는 성경 어디에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갔을 때 더 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영상에서 지석 형제가 인터뷰한 걸 봤는데, 지석 형제가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차가 고장이 나고
그 졸업 그거 전시회를 준비하다 그 컴퓨터 고장 나고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됐을 때, 따라가게 됐을 때 오히려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부모님이 또는 가족이 병에 걸리게 되고, 열심히 섬기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신부는 안 풀리고,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나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는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파도와 풍랑을 피하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파도와 풍랑이 없는 길,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구하면서 그 길만을 따라가려고, 그 길만 찾아서 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도와 풍랑 자체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파도와 풍랑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파도가 올 것이고 분명 풍랑이 올 것이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큰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큰 광풍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37절에 큰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찾습니다.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될 때까지, 배가 이제 엎어지게 될 때까지, 그 위험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이제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컨트롤하려고, 배를 살리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막 물을 퍼내고 있었겠고, 누구는 짐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배를 살리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제자들 중에서는 평생 어부였던 사람들이 4-5명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높은 파도에, 이런 높은 파도를 뚫고 간 경험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배를 살리려고 아마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았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부터, 파도가 일어났을 때부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왜 그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왜 지금이어서, 왜 물이 가득 찼을 때야 예수님께 다가왔는가라는 거죠. 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까라는 질문이죠.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폭풍 가운데, 이런 파도 가운데 이 배를 운행해 본 그런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나의 경험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닐까요? 즉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는 믿었지만 바람과 파도, 자연현상, 이건 아니지. 이건 하실 수 없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는 온 땅의 구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이 아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면은 바람이 불자마자 예수님께 왔겠죠. 파도가 치고 배에 불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나가갔겠죠. 예수님,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찾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도 내가 어부니까 더 잘 알지. 그래도 내가 30년, 40년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더 잘 알지. 더 잘할 수 있지. 이 큰 광풍이 제자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4장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한꺼번에 다 찾아와서 한꺼번에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따지듯이 물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선생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아마 간청했겠죠. 즉 제자들이 배에 물이 차는 배가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배가 정말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케어하시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큰 광풍들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보였다는 거죠. 아직도 그냥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그래도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영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학업이 되든 나의 커리어가 되든 나의 관계가 되든 나의 건강이 되든 나의 결혼과 또 나의 미래가 되든 그 모든 영역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나의 삶에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처럼
물을 퍼서 배를 어떻게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내 힘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나요? 여러분의 액션이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파도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겠죠. 매달렸겠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신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거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런 기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풍랑과 파도를 보내시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나를 보살피지 않냐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결코 제자들과 별 다름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 배에 그 가는 길에 나도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의 목자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를 케어할 것을, 사랑할 것을, 살리실 것을,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도 가운데, 그 불어오는 광풍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의 방식과 그 해답을 믿고 있나요? 이렇게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면 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죠.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큰 광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레슨, 세 번째 레슨은 큰 광풍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3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부탁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아주 잔잔해집니다. 아주 잔잔해졌다의 이거를 영어에서는 it became perfectly calm. perfect하게 calm, perfec하게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잔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 파도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벽한 그 calm이 평강이 갈릴리 호수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인물들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자연을 명령하신 분은 없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비를 내리게 할 때 7번이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명령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난 것처럼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온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이 좋은 그런 좋은 선생을 넘어서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심을 바로 예수님이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됨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자 싶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보다, 내가 파도보다 더 큰 이임을,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레슨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큰 광풍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큰 광풍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려들어오는 그 큰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 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고 계심을, 예수님이 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심을,
내 삶에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큰 바람이 불어 들어와도 그것을 퍼펙트하게, calm하게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7절에 이 큰 광풍에서 이 큰이라는 adjective죠. 큰 adjective의 그 원어는 이 grace로 변화되는 메가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메가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그 메가, 그거 맞습니다. 진짜 큰, 아주 큰, 굉장히 큰. 네. 그리고 39절에서 아주 잠잠해지더라에서도 아주 또한 같은 단어인 메가를 씁니다. 그래서 즉 이거를 보면은 메가 스톰이 메가 컴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메가, 진짜 그레이트, 가장 큰 것은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 메가 스톰을 메가 컴으로 만드시는, 메가 스톰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큰, 가장 그레이트한 메가시다.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메가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큰 바람과 파도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더 위대하시다, 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변환시키실 수,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지금 PCC 다니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PCC보다 크시나요? 아트센터 다니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아트센터보다 크나요? 아트센터 교수님들보다 크나요? 그 과제들보다 크나요? 그리고 지금 졸업하신 분들,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졸업시장, 지금 경제 상태보다 크시나요? 신분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신분 문제보다 크시나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예수님이 나의 직장 상사보다, 나의 불확실한 그러한 커리어보다, 지금 경제 상황보다, 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안 좋고 경제 상태로 곧 망할 것 같을지라도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예수님이 크시나요? 나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부모님 문제, 환율 문제,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예수님은 크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보다도 크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권면,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 작성한 거를 제가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그 기도 제목들도 제가 받아서 다 매주 읽고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누구는 교회에 못 올 정도로 힘든 일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교회 못 올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있나요? 얼마나 기도로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금요 예배가 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 기도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 금요 예배에 청년들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요? 10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말 가끔씩 1명, 2명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정말 이 금요 예배 때, 이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보세요. 지금 잡 마켓을 보고, 지금 환율을 보면, 지금 마지막 체크했을 때 1,500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가스값이 또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뭐 5불이 넘었고 8불이 넘은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이민 정책,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계시나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도할 그런 이유가, 기도할 일들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기 배 안에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왜 그제서야, 왜 자기 힘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땐 우리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 힘으로 배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직도 내 힘으로 이 폭풍과 이 파도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이 뭘 하시나?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배우고 있는 것에, 나의 학업에 대해서 뭘 아세요?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뭘 아세요? 영주권 받는 것에 대해서 뭘 아세요? 내 건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뭘 아시고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아치는 그 폭풍과 파도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배를 띄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부탁하라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폭풍과 그 파도를 잠잠케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몰아치는 그 큰 광풍을 완전히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기도로 매달리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분명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지만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이 주제로 청년부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나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삶 가운데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큰 광풍에서 완전하게 잠잠하게 되는 그 스토미 컴으로 바뀌게 되는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금요일에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모두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배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두 나아오세요.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응답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